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동급이 요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2절부터는 요압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압을 이렇게 소개하죠.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울가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과 어떤 협상을 했고 아무런 제재 없이 편안하게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요압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요압이 다윗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죠. 그리고는 24절처럼 따집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조금 우습게 여기는 그런 캐릭터인데, 일단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고 불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판단한 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일단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뭐 앞뒤 전후 살필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일단 그냥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가서 따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요압은 원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따지고 있는가? 이거는 단지 요압의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요압이 왜 따졌는가를 알려면 앞에 있었던 요압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요압은 전쟁에서 먼저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승리했죠. 얼마나 크게 이겨야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요압이 만들어낸 그 승리가 하여튼 큰 승리였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 노략이라는 말을 적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적들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많이 뺏어 갖고 온 거야. 요압이 이겼다고 말하는 그 대적은 요압 개인의 대적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적이었고 결국 다윗의 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적을 요압이 이긴 거야. 이겨주고 온 거죠. 요압 생각에 내가 그래도 다윗의 대적을 이겨주고 돌아왔는데 다윗은 자기의 대적인 아브넬을 그냥 보내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기분이 막 나쁜 거죠. 전문 용어로 박을 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에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적을 이기고 그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온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에게 가는 내내 당당했겠죠. 나는 가도 돼. 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나는 가도 돼. 따져도 돼. 내가 이거 가져가면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없는 전쟁터에서는 요압이 왕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적들의 물건을 빼앗고 중요한 기밀이나 하여튼 뭐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다윗 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들은 말이 다윗이 요압을 빼놓고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과 협상을 했다더라. 근데 뭐 편안하게 돌려보냈대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은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 당당함이 있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억울함은요, 언제나 당당함이 있어야 생깁니다. 나는 옳은데, 나는 정당한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이게 이제 억울함이거든요. 요압이 그랬죠. 자기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싸웠고 적들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뭐 소중한 것들을 많이 뺏었는데, 다윗은 자기를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협상에 끼워주지도 않고 자기 가문의 대적인 아브넬을 죽이지도 않고 보냈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근데 이 억울함이라는 것은 요압에게만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감정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억울함이 막 계속 나옵니다. 억울함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였죠. 자기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여종에게 한마디를 듣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기는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엘리사는 별거 아닌 힘도 없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일개 선지자입니다. 나아만은 예의를 갖추어서 가죠. 금과 은과 명품 옷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시세로 어떤 사람들이 계산했더군요. 약 30억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엘리사가 자기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그거 다 갖다 주려고 갖고 간 겁니다. 엘리사에게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너무 무성의하게 왔대? 그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분명히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서 목욕하고 집에 가시라 그래. 이게 이제 상처가 된 겁니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를 넘어서서 상처가 되는 거죠. 나아만이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서운했고, 그 순간 아마도 자기가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랬던 보물들이 생각났겠죠. 나 이거 주려고 갖고 왔는데 어디서 말을 저딴 식으로 해? 이렇게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일개 선지자고 나는 너에게 이런 보물들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주려고 가지고 온 거고, 근데 너는 성의 없이 목욕하고 가시라 그래 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게 이제 막 짬뽕이 되면서 너무 서운하고 억울하고 그 순간에 현타가 오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게 이제 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그때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울해지죠. 이게 뭐지?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내가 이런 홀대를 받으면서 지금 뭐하고 있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되고, 그러면서 감정을 통제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나중에 부하들이 장군님 제발 징징거리지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팔굽혀펴기 100개 하려는 겁니까? 그냥 목욕 7번 물 담그고 몸 담그고 오라 그러는 건데 이거 뭐 못할 겁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는 나아만의 억울함이에요. 엘리사의 말을 멀리서 들은 나아만의 분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의 분노가 닮았습니다. 그 분노, 억울한 분노의 뿌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군데가 있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아만과 요압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마음입니다. 우리도 자주 갖는 생각들이죠. 요압이 오늘 본문에서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가서 큰 소리로 떵떵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군데거든요. 내가 누군데. 요압이 누굽니까? 얘가 누굽니까? 얘는 방금 전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주고 온 사람이죠. 자기가 그 사람이거든요.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왔고, 그것도 다윗을 위해서 늘 충성을 내가 다 했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보십시오. 요압의 충성심이 있죠. 요압의 성공이 있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잘됨이죠. 잘됨이 있죠. 명예가 있고 요압의 이름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바라는 것들이고 정말 멋진 것들입니다. 아마 그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요압처럼 되는 게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요압 대단하죠. 멋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실제로 요압을 어디로 이끌고 있죠? 그러므로 너가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점점 요압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멋진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절대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죠. 점점 자기 욕심에 의해 움직이는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요압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윗한테 가가지고 감히 네 가지 없이 따지고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요압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요압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요압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결국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결국 죽이거든요. 자, 우리는 좋은 것들을 얻고 싶죠. 매일 기도 3분씩 하시죠. 3분씩. 무슨 기도 하십니까? 좋은 거를 얻고 싶어요. 좋은 것들을 왜 얻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 될 것 같은 거야. 단지 돈이나 대단한 실력이나 기술을 넘어서서 사람이 잘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인정받는 것, 이것들을 다 원합니다. 요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유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너머에 있는 무언가. 그게 뭐냐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게 진짜 좋은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좋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당사자가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빚어진다면 그 잘됨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이죠. 큰 복입니다. 근데 잘됨 때문에 교만해지고 요압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그게 복입니까? 재앙이죠. 재앙. 본인만 모르는데 남들 다 알아요. 재앙이에요. 그 잘됨이 어떻게 복이냐고요. 재앙이지. 결국에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복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게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그게 돈이든 혹은 좋은 경험이든 반대로 아픈 경험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지, 그게 무엇이냐를 통해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야, 그 사람 옛날에 그랬대, 그랬던 사람이래, 그런 경험이 있대, 혹은 그 사람 부자래, 가난하대, 그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빚어지는가 하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잘됨이 재앙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눈물이 유익한 복이 될 때가 훨씬 많은 거죠. 결국에 당장 눈앞에 있는 잘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지는 그게 복인 거죠. 그게 복인 거죠.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사실이잖아요.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지 못했는가 하는 게 여기 다 드러나는 거죠. 맨날 잘 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사업이 잘 된대? 그런 거죠. 예. 돈 좀 번대? 이런 거죠. 그게 복인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더 아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놀라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그 작은 것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작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회적 성공은 그저 이 땅에서만 죽을 때까지 성공했다고 쳐도 이 땅에서만 아주 잠시 편안하게 할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만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압입니다. 요압이 가진 게 뭐라고요? 실력이고 놀라운 경험이고 모두에게 어쩌면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심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나도 커서 요압처럼 될래요? 그러면서 막 요압처럼 되라 책 나오고 별의별 일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요압으로 하여금 전혀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더라,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한마디로 하면 너무 억울한 거죠. 좋은 거를 갖지 못했으면 몰라도 가졌으면 그걸로도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죠. 요압은 바보 천치죠. 등신이죠. 죄송합니다. 요압이 등신이니까. 예?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자리, 그 감정마저도, 그 어떤 부끄러운 역사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담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큰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노래 진짜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이거든요. 네. 요압이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서운함을 느꼈죠. 억울했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서운함과 억울함이 반드시 그러므로 그를 수렁으로 몰고 가게 됩니까? 대부분은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것들이라고 해도 그것들을 통해서 더 온전함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회개고 뉘우침이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오늘의 실패로 인해서 돌이키게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복된 실패, 말이 이상하죠. 근데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패는 안 됩니다, 성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게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결국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도록 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원한 시선을 갖는 겁니다. 영원한 시선을 갖는 거. 우리가 영원한 시선을 갖게 될 때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 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세상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 앞에 뭐가 만들어졌냐, 야 너 돈 잘 버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당장 우리가 가장 크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죠. 물론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뿐이지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조차 대단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영혼으로 가는 하나의 사건이 될 뿐입니다. 하물며 죽음마저도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더욱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죠. 점에. 근데도 그게 마치 영원히 우리 삶을 좌우할 것처럼 우리 모든 인격과 성품과 정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겨우 그 점 하나에 쏟아붓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에게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당연히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도구일 뿐이죠.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됐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요압은 대단하다, 요압은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요압은 존귀하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절대 연결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잠깐의 유익이 될 뿐이지 그 대단한 영원한 유익을 보장합니까? 그럴 수도 없죠. 그가 오히려 전쟁에서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큰 승리를 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중요한 일이죠. 뭐를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선후가 바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다른 것처럼, 나는 뭐 전쟁에서 승리해도 뭐 나는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담기는 거죠. 의미가. 그렇게 볼 때 요압의 잘됨이 요압을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게 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승리만 못했어도 오늘 같은 짓은 안 했을 거야. 전쟁에 승리만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고. 그분이 돈만 못 벌었어도 겸손하게 예수 잘 믿고 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돈 벌어서 그렇게 됐냐고.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뭐를 경계합니까? 나의 잘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를 늘 긴장하면서 체크해야죠. 예, 정말로. 어떤 애가 공부 안 해요. 부모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애 성적은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만 학교 잘 다니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기도. 근데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애가 착하고 학교 성실하게 잘 다니면 성적이 오릅니다. 웬만해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아이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부모가 감사원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네.
이번에 학원이 어떻고 시험이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게 뭐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변해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면서 교회는 시험 끝나고 보낼게요. 이딴 말들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스스로의 분별력이 없는 아이에게 학원과 눈앞의 성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 시작이 뭡니까? 조금 성적이 오른 거죠. 걔가 그렇다고 전교 1등도 아니고 전국 1등도 아니고 그냥 조금 성적이 오른 거예요. 5등 올랐나? 10등 올랐나 했겠죠. 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5등이나 10등은. 근데 어쨌든 조금 오른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아이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알고 하라는 거죠. 알고. 네. 차라리 성적 조금 오르면 부모가 이렇게 말해야죠. 야, 너 앉아봐. 너 그렇다고 해서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돼. 열심히 성실히 하면은 성적 오르는 거 당연하지. 왜 그럼 당연하겠지. 엄마는 욕심 안 부려. 너 하나님 잘 섬겨라. 너 성적은 기껏해 학교 다닐 때가 전부야. 근데 중요한 건 네 평생이야. 너 하나님 놓치면 안 돼. 너 신앙 놓치면 안 돼.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게 정상이니까 괜히 얘 5등 오르고 수학 성적 10점 오른 것 같고 우리 집에 천재가 나타났나 봐. 너 1년 교회 쉬고 요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그 아이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당신은 아는데 거기 소망이 어딨냐고요 도대체. 당신의 머리가 그대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소망이 어딨냐고 거기에. 그냥 너 예수 잘 믿어. 이게 전부지. 안 그렇습니까? 너무 째려보지는 마세요.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양심으로 말해야 됩니다. 신앙양심으로. 애들 앉혀놓고 야, 네 인생 예수가 전부다. 이거 얘기해야죠. 바로 이 말이 성경이 요압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요압이 그 후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요압 인생이 망칠 수 있는 거죠. 시험 붙은 거 떨어진 것보다는 낫겠죠. 떨어진 것보다는. 아니요.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면 차라리 떨어진 게 나을 뻔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겨우 그거 시험 하나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고 교만해지고, 교만은 안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작 그것으로 안심을 하고, 아니 어떻게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따집니까? 그러면서 왕이 보낸 아브넬을 지가 따로 불러가지고 직접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근데 이게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문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우리 약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야 니네 약점은 기도를 안 하는 거다, 니네 기도해도 식사 기도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약점은 뭐냐면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리만 그냥 지르는 게 니네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큰 비를 주십시오 하루 종일 제발 그 외치지 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쟤네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험에 붙어야 되는지 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럼 주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될 대로 되라는 식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 기도는 단순하죠. 순종하게 하옵소서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든지 그 속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요압의 마음을 아셨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나
또 다른 충성심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고작 자기의 복수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이익이 되는 일이나 혹은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뀐다 그러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혹은 완전히 일으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땡겨받아서 집 나갔죠. 그것 때문에 걔 인생이 망하나요? 오히려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그의 인생을 망친다고요? 그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권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므로 나는 존귀한 자가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다 좋게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다 좋게 생각하는 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날들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통과해서 보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미가 담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이 생기셨어요? 마찬가지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제발 그러지 맙시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지 해석 혹은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일이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아침 경건할 때 말씀드렸나요? 하여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붙드신 거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끄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붙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의 잘됨이나 손해를 넘어선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부담이 생기겠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나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또 3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이 되기 원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게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기도는 주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거죠. 이게 우리 기도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주님, 내가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너무 예민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막 그때 내가 진짜 왕이 된 것처럼 막 달려가고,
전쟁에서 패하면 그러므로 내 인생 막 다 끝난 것처럼 했던 우리를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앞에 초막이 있든 궁궐이 있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가치를 넣는 거죠. 가치를 담는 거고요. 우리의 아픈 역사였건 혹은 자랑할 만한 어떤 상황이건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존귀하게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거룩한 역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악한 게 없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매번 정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작은 일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까? 어떤 당당함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만 내 삶의 왕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오늘 내가 순종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 병이 별거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조차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그렇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 일들 앞에서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길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늘 이렇게 갔습니다. 아니요, 오늘 요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전쟁에서 한 번 이기니까 막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진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은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로 하나님께 따지면서 막 분노를 표출했던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모든 일들의 앞에서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으라고 하신 길이면 네, 지금 내가 기꺼이 걷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못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펼쳐진 모든 삶 속에서 당당하고 넉넉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온 역사가 너무 초라합니다. 이 초라함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하나님 코로나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것보다 강하신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 이 땅을 넉넉히 걷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사건에 엉엉 울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사건에 막 붕붕 떠다니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매일같이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할 틈이 없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 어쩌면 누구도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결단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